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시편에 보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할렐 시편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는 애굽 할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건 특히 6월절에 사용되는 시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화면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또한 시편 120편부터 136편은 제2 할렐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른 것으로는 대할렐 시편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고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부제가 붙은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6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제사 지낼 때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할렐이라고 하는 뜻은 말은 찬양하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납비 문학에서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주어진 명칭인 거죠. 근데 참고로 할렐루야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는 이 세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구성된 합성어인데 그 첫 번 할렐 이것은 바로 찬양하다, 경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노래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이렇게 풀어보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뭐 라틴어는 알렐루야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데 알렐루야나 할렐루야나 같은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시편들 속에 할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고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냥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그 기간, 그 무교절이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고, 오순절 개통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또한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추수감사절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때는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36편은 굉장히 간결한 구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편들과 달리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후렴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 후렴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각절의 상반절을 선창하게 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교대로 찬양하는 시로서 그 할렐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더 할렐, 우리말로는 그 할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탈출, 광야, 가나안 정복 등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이 시편을 역사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건 자비, 친절,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왜 있냐?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일이라든가 이게 안 믿는 사람이 하지만 제사라든가 이런 것이 왜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절기도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바로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억을 해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컵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을 보면서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절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근대 추수감사절의 바로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먼저 이것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바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것이 메이플라워가 180톤밖에 안 돼요. 그 적은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데 바로 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주어셔야 될 텐데 흉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그것을 막고, 원수들이 방해하니까 그것을 막고 밤잠 못 자면서 일하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흉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에 이렇게 가서 먹을 거, 마실 물이 부족한 가운데 65일 만에 바로 험난한 항해를 하다 보니까 102명 중에 42명이 죽었어요. 결국 뭐예요? 3분의 1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질병에 바로 시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 바로 미국에 이게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원주민들이 중에서도 착한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원주민은 어떻게 보여? 우리는 식인종들을 생각하는데 그 원주민들도 좋은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이 바로 그 옥수수를 씨앗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1621년도에 옥수수를 재배해서 풍년이 된 가을에 성공적인 수확을 하게 되고 큰 수확이 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축제를 열었는데 이게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1623년 플리머스, 현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도시, 여기에 뭐냐면 메이플러가 도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식민지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인 기념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주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내로 이게 통일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날짜를 변경할 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지내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낸 다음부터 목, 금 또 이렇게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구약성경 맥추절과 추장절이 그 기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저 맥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까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이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리면서 이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가을에 하나님께 해곡식을 올리며 이를 감사로 드리는 이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수장절은 특별히 초막을 짓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통해서 바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듬으면서 우리가 코로나에서 감사를 잃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로마서 1장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은 그렇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성경을 읽지 않아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도 믿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진노의 핵심이 뭐냐면 죄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 중에 보여. 어떻게 보여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 영적인 맹인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허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마타이오인데 헛된 것이 되다, 속이다, 허무한데 넘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헛된 생각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말아주고 있는 것이 뭐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통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사야 시대 하나를 보면 이사야 6장 9절에 11절에 10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여기 보면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면 어떤 뭐 교통사고 나고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버리니까 그들의 영적인 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며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됨을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그대로 그 믿는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감사치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타락하면 다시 나오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결국은 감사치 않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3장 2절 5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먼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만을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 걸 아깝지 않게 여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한다는 말은 스스로 긍지를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의미를 보면 주로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오만하고 그릇된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만하며 회방하며, 뭐 회방하다는 말은 남을 헐뜯어 비방하다, 이게 회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바로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해.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대로 소음이 나면 위에 층 가서 이렇게 흉기로 찔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참수하며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사랑하며 선악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4절에 보면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자고하다는 스스로 높은 자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것, 이게 자고함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본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타락한 특징들이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니트에서 시험지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느냐 아니면 원망이 나오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내가 타락되는지 내가 신앙이 회복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날마다 환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환경이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와요.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졌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가졌던 바로 그 시대. 그리고 수리아와 싸움에서 이겨서 바로 북방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유다를 눌러서 남방 영토를 이렇게 확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때는 또 국제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렇게 점점 세력을 넓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아람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과 그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바로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그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듯이, 여기 지도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이쪽에 다맥색이 있어요. 다맥색. 그게 수리아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쪽 우측 방향에 뭐가 있어요? 그 오늘날로 말하는 이라크 그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수르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기보단 정반대 방향인 저기 서바나라가 나와 있는 그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 그쪽 밑에 보여요. 다시스로 이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영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었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거기서 걸리게 돼요? 요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 대해서 바로 창자를 웅치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도 그 먹어도 잘 먹어야 돼요. 잘못 요나 먹었다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는 거죠, 사실. 거기서 움켜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2장 7절 9절에 나오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7절에 보면 피곤할 때 이게 히브리어는 베이트하 테프요. 베이트하 테프.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덮였을 때, 압도되었을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요나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디요? 탈진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결국 그 기도가 뭐예요?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진리란 진리를 거부했지만 자기는 지금 뭐예요?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우상 숭배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믿음의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그러면서 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곧바로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회개하니까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되고 어디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신앙이 회복돼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예요. 그것이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이것은
명령문이자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현재형은 뭐냐? 현재형은 계속적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순 과거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현재형은 쓸 때는 계속적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한번 받으면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4개의 명령이 나오죠. 19절부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두 번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별개의 명령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바로 동명사예요. 그래서 동사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내가 그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 판단 안 하고 정죄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 있으면 내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에 빠지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절 통해서 단순히 뭐 감사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말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보면 아까 에베소 5장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5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충만함을 받을 때 뭐요?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성령 충만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그 언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만나를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방 32km. 여기서 그 정읍과는 거리보다 좀 낮은 아주 어떤 태인 정도 될까? 신태인 정도? 그런 거리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그런 거리 속에 어떻게 해요? 1m. 땅에서부터 1m 정도는 이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 종일 종이야.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걸 주었어요. 얼마큼 적게 한다도 10호매. 그러니까 220리터. 220리터인가? 이 정도 주었어요. 엄청 좋은 거죠. 결국 그 탐심 때문에 그들이 심판도 임했지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신발, 의복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탈취 안 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을 보였냐?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만 눈이 보여서 애굽에서 인도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싹쓸이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인도할 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가나안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취소하게 되고 이걸 보면 인본주의 가치와 사고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했겠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또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색을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어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언어가 나와요.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경을 써도 이게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중심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찾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니까 결국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늘 감사가 고백이 되게 돼요. 아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아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한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구절 찾아보려면 어떻게 되었어요? 성구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성구사전. 그 우리 국어사전 찾듯이 이렇게 찾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떤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보면 성경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딱 치고 이렇게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한 구절을 쭉 읽어보면 감사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주된 부분이 뭐냐? 감사의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장막을 치고 새로운 종류의 제사를 세워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감사 예배였어요.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다 텐트를 넣고 거기다 놓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을 세워서 24시간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이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도록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7절 11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 예배였어요. 감사하게 하려고 다윗의 장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체되고 침체되고 삶의 의욕이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천막에 드린 다음 수많은 종들을 세워서 거기에 나팔과 재금과 수금을 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 예배에서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침체가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봉헌식을 보십시오. 그 봉헌할 때 무엇을 했나요? 그 감사함으로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임했느냐?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세 나라 군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고 항우를 이루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찬송하는 자를 세워서 나가는데 뭐 했냐? 감사하면서 나갔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자기들에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대요.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지. 여호사밧이 처한 그 환경은 보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데 감사하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감사해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것.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왕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묻고 그에게 가서 그 성벽 건축할 것을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성벽 건축이 마치고 난 후에 느헤미야 12장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곽에 낙성들이 각지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바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이 회복되니까 뭐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잖아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감사가 식어지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회복된 겁니다. 예배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건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네 12지파의 14만 4천만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변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감사가 뭐예요? 예배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편들을 보면 감사 예배의 구절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러므로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 시작할 때 뭐예요? 감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요? 삶으로 감사해야 돼요. 삶으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패턴을 말하는 거야. 패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지다 이런 부분을 보면 뭐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항상 저들이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 미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저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저들이 그 삶의 패턴이 늘 뭐예요? 항상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삶의 패턴을 말해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라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패턴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될 때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헌금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감사 예배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또한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를 바로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그 삶의 패턴이 되어서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